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한 본문을 오늘 좀 다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는 것들이 또 정말 중요한 것들, 지난주에 못 본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지난번에 한번 들었으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우리 밑줄 볼까요? 20장 12절부터 사사기 20장 12절부터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인의 첩, 시체, 12조각 그죠? 다 도착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 진짜 말씀이 변질된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선동하고 온 나라를 다 싸우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렇죠? 그걸 전달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두 파가 나눠졌습니다.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악행이 어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를 우리에게 넘겨줘라.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서로 안 듣겠죠.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말씀이 없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리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 싸우지,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지 서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그랬죠. 15절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었어요? 2만 6천 명이고요. 그리고 기브아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2만 6,700명 2만 6,700명 그 2만 6,700명 중에서 또 몇 명을 뽑았어요. 그 가운데서 700명 뽑았는데 왼손잡이 물매 던지면 바로 정확히 꽂히는 사람 700명 특공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뽑았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 요걸 기억해 주세요. 40만 명. 자 40만 명과 지금 2만 6,700명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40만 명이 이기는 거죠. 40만 명 대 2만 6,700명 40만 명이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18절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가 체킹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죠?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발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결과는 21절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치웠어요. 누가 졌어요? 예, 이스라엘 40만 명이 진 겁니다. 싸움에서.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 스스로 용기를 내어 밑줄 그시고 여기도 체킹을 해 놓으십시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체킹해 놓으세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어떤 모습이 잘못된 건지를 발견해 내셔야 되는 거죠. 자, 전열을 갖췄죠? 다시 왜? 아직 우리에게 몇 명이 있습니까? 38만 약 대략 37만 8천 명 정도가 있으니까 스스로 용기를 낼만 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울며 저물도록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아까는 누가 먼저, 여기는 한번 패하고 나니까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이거를 언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처음은 누가 먼저 나갈까 이거고, 그 다음 거 패하고 나니까 싸우리까 이렇게 돼요. 어때요? 조금 겸손해졌나요?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죠? 예, 저물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게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잘못된 진리에 대해 반응한 그들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 갔어요. 나가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어요? 또 졌어요? 자, 만 몇 명이?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야,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26절 그날이 저물도록 미쳐보세요.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죠? 금식. 와, 금식이 뭔지 알죠?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네요. 그죠? 자기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자기 힘을 다 빼는 거네요. 점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를 드려요? 번제는 뭐죠? burnt offering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네요. 화목제는 뭐예요? 사랑이죠. 화목제물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웃과 서로 화평한. 자, 이러면 어때? 좀 모습이 조금 좀 제대로 좀 갖춰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자, 앞에 엎드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물어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룹 위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곳이죠. 언약궤 있죠. 그러니까 번트 오프링, 또 화목제, 금식,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과 성령, 그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자, 이 폼이, 사사기의 폼이 어때요? 여호수아 때의 폼과 굉장히 지금 흡사한 모습이 돼버렸죠.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 제사장이 먼저 앞으로 가고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폼이 만들어졌죠. 폼이.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예요. 이렇게 안 하시면 망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 앞에 모시고라니까 얼굴에 얼굴, 그 앞에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이제 이렇게 물어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여호와의 응답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믿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딜리버리라. 딜리버리. 넘겨주겠다. 알겠죠? 넘겨주리라. 자, 이렇게 확실하게
앞에 부분에서는 유다가 먼저 가 이긴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치리까 가서 쳐라 이긴다는 말을 안 해줬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는 이제 좀 만들어졌니? 이제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다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응답이 점점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못 봤어요. 뭔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주 고린도 후서 하면서 제가 이번 주 고린도 후서와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자 그래서 매복시킵니다. 자 이제는 패했던 모습이 이제 베냐민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베냐민 두 번 이겼습니다. 자 가장 적은 인원 26,700명으로 40만 명을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자 그럼 베냐민 마음속에 뭐가 돼요? 또 자만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좀 훈련시키시고 지금은 이제 누구 훈련시킬 차례예요? 베냐민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기 전에 지금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이제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매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베냐민 자손 나와서 백성을 봤더니 뭐에 빠져? 꾀임에 빠져. 그 꾀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매복이라는 게 아니라 베냐민 자기 자신에게 꾀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꾀에 빠진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복병에 자기가 죽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매복이 숨겨져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매복에게 죽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신다면 앞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처럼 30명 정도 죽어주는 거야. 무엇을 부채질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자만을 지금 부채질하는 게 30명의 승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자만에 빠져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이루기를 32절 스스로 이루기를 이런 단어들이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스스로 이루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는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이게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들은 모르는 거야. 이 폼이 잘 보세요. 여호수아 정복 때 어느 성을 정복할 때하고 똑같은 형태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시네요. 아이성의 매복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매복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여리고 사이에 그 가운데 딱 매복돼요. 완벽한 말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정확히 그 사이에 거하에 있는 매복이 바로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덜 완성된 사람. 자, 그래서 꿰어내죠. 그래서 바알 다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열을 갖췄는데 바알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 나무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 이들은 드디어 정상적인 말씀 안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게 바로 어떤 종려 나무의 축복, 그죠? 그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지금 전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 이르는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여기서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은 지금 계속 시간을 벌고 있고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야? 이게 자만이다.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화가 미쳤는지 근데 모르는 거. 자만. 자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누가 친 거라고요? 왜요? 자만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한 죄에 대한 대가로 치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25,100명. 아까 26,700명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몰살돼. 무섭죠? 36절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패한 것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내복 37절 복병 패한 것 매복 복병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성읍에서 나온 자를 믿죠. 성읍에서 나온 자. 자, 사단은 어디를 떠난 자? 사단은 어디를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 아니 우리 배웠는데 왜 그래? 파워하우스. 사단은 뭐를 떠난 자야? 자기? 그렇지 처소. 처소가 나와야지. 성읍을 떠났죠 지금.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48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였다. 그래서 밑줄 계속하세요.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그죠? 그리고 또 2,000명을 죽였으니 18,000, 5,000, 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자가 모두 25,000명이나 다 용사였다. 이렇게 되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갔죠. 48절 보세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게임 오버.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는 진리가 오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주에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레위인이 이 첩을 시체를 12덩이에 내가지고 보낸 걸 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 죽인 사람은 그죠? 그 여자를 내어준 건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걸 해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베냐민 그 지파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통신, 잘못된 유튜브, 잘못된 진리 이런 거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하고 있다가 자기가 딱 이게 회심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나라를 구해야지 이 한국교회가 좀 위태로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퍼뜨렸죠. 그러고 나니까 결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파와 좌파가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거나 말거나 머리털을 뽑거나 말거나 무슨 사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우파와 좌파가 돼서 극렬하게 싸우고요. 서로 욕을 해대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갈기갈기 12조각을 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말씀 진리가 도대체 싸우라고 그러는 건지, 진리는 우리가 공부한 진리는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죠. 심지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보처럼 죽으셨는데 사단의 허리를 분질러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깊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바보 같다니까? 바보 머저리 같아요, 사랑하는 게. 그런 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바보 같은 짓입니까? 뭘 사랑을 해? 지금 나가서 싸워야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전능자께서는 이렇게 보시고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높여가지고요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게요? 응? 네가 가서 두들겨 맞고 네가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을 쓰겠다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겠다고요? 어떻게 할래요? 제 말이 틀리나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런데 그걸 행세했어요? 안 하셨죠. 따귀를 맞을 때 여러분 진리를 때리면 되나 하나님을 따르면 되나? 이건 있을 수 없고 공입니다. 공이! 나가서 싸워야죠! 말이 맞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는데? 따귀 맞았는데? 저 어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 망한 사람 같아요? 어때? 예수님 망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죽어가서 죽임당하고 맨날 채찍질 맞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뭐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활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혀버렸어요? 보좌 우편에 앉혀가지고요 심판권을 누구한테 넘겨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넘겨줬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권을 넘겨주는지 알아요? 누가 권세자인 줄 알아요? 네, 남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것을 다 받아내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요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모습은 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빨리 눈치를 채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안 보니까 속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죠. 인간에게서는. 그러니까 뭐야? 성경을 봐도 내 고유한 살인라인의 그 세팅 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고차원적인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의를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또 거짓, 벌써 우리나라는 벌써 끝났죠. 공산주의가 됐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서로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의 한번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의가 뭔지 알아요? 공의 세워야 되는 거 맞아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맞죠? 공의에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럼 공의는 어떻게 세워요? 얘기해보세요. 내가 사석에서 한번 얘기했어. 자, 공의는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방 하나님은 공의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얘기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어요. 공의 세우고 싶으세요? 죽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죽었다고요. 그렇게 공의는 세워집니다. 이제 알겠죠? 저 이거 굉장히 헷갈렸어요. 공의와 사랑, 이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공의를 하나님은 세울 때 진짜 자기 자신을 죽여서 공의를 세우더라고요. 자, 그럼 공의 세워졌죠? 사랑은요? 세워졌죠.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누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요? 얘기해보세요. 온유한 길을 누가 걸어가죠? 겸손의 길을 누가 걸어가요? 이 시대에 그런 길을 누가 걸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 하는 게 있고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제일 안 하려는 거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들려줘도 싫어요. 난 그거 하기 싫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 잘 듣지 않아요. 모든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죠? 다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너 무능하다, 너 약하다, 네가 잘못했다 이 소리 들으면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가 싫은 거죠. 열등감이든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딱 하나예요. 나 죽기 싫어. 나 그렇게 못난 사람 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자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인데 완벽하게 진짜 불쌍하고 진짜 맞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바보 뭐야 이게. 아우 진짜 불쌍하다 정말. 그런 인생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해내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본적인 세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안에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싶어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기본 세팅이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나 마음의 생각도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내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앞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계속 내 안에 1년 360을 그렇게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죠? 영역이 뭐 감정뿐이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죠? 영역을 한번 봐봐. 영역을. 모든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본다. 또 문화생활을 즐기고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어디 안에서 살려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PC방을 가고 싶을 때 진리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제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것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응? 알겠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 인하대 가지 않게. 지나나? 그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안에는 진리가 너의 주인이 계시는 거지. 근데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뭐를 이렇게 해도, 뭘 대접을 받아도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아, 진짜 바울은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를 해도 다 이게 막 생각이 나고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많아요, 적어요? 온통 너무너무 똘똘 뭉쳐있죠. 자존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영역 속에서 다 그래요. 가면 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맨날 가면 쓰고 다니냐? 어? 가면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진리가 있어야 되는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 생활을 하고 보석을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계속 무지에서 모르니까 계속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차곡차곡 그 말씀이 내한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가르쳐준 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르쳐준 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 근데 그동안 가르쳤는데 이거 안 남았네. 하나도 안 남아요. 이분은 그동안 가르쳐주는 게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때뿐인 거고 이 진리가 묵직하게 내 안에 주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투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에 신경질을 내고 어떤 것에 짜증을 내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동안 가르쳐준 대로 눈물 흘린 대로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싹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내가 몰랐으니까 진리가 알아 들어왔으면 이제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진리가 살고 내가 그대로 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진리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바깥에만 나가잖아요. 그거 싹 없어져. 여러분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딱 틀고 눈 한번 감아봐요. 굉장히 분위기 경건해집니다. 근데 이거 싹 뜯고 밖으로 딱 나가봐요. 완전히 쌩쌩한 바람이 불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 뜨거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겠냐고요. 살아있으려면요 한두 번 기도해서 눈물 흘려가지고 안 되겠죠? 날마다 이렇게 말씀 생활해서 순간순간 매일 하루하루 묵상 생활을 정직하게 포커스는 완전히 주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을 앙모하면서 그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경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점점 이제 좀 깊이 있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여전히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제 말을 점점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에 낮춰서 지금 설교가 가는 게 아니라 아침밤 묵상 본문에 따라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 스텝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따라오신 분들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저와 똑같이 찾아내는 것을 찾아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내고 그냥 조그만 오이지 무침 이런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매일매일 따라올 때 진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챙겨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챙겨 들으시는 분들 그것이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미약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조음박교회 이미
여기와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너무 멀어서 호주에 있고 너무 멀기 때문에 아주 같은 마음으로 묵상 생활을 하면서 이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지금 3분 계시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놓쳤다가 또 한 번 듣고 한 번 놓쳤다가 또 듣고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진도 못 맞추세요. 진도를 못 맞추시면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보면 애가 학교를 가. 얘들아 너 학교를 하루만 안 갔어.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날 배우는 거 있잖아. 수학, 영어.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진도 쫓아가기가 어때? 힘들지? 그럼 한 10일 빠졌다고 생각해봐. 네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자, 그 공부 쫓아갈 수 있겠니? 4학년 때 배워야 될 산수를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결석이 하도 잦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서 학교를 못 갔거든요. 자, 4학년 때 기초가 안 된 애들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 맞출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어든 수학이든 진도를 못 맞추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저하고 같이 진도 안 맞추고 제 설교 자꾸 놓치시고 자꾸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얘기가 아주 그냥 먼 나라 얘기가처럼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성장한 스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처음 부름받은 이익이 뭐예요? 이득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먼저 리더들이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득이 뭐예요?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 이동국 목사가 처음 말씀 묵상 1년차와 2년차 점점점 배워야 될 것을 그 옆에서 눈으로 보면서 지금 똑같이 예를 들자면 사도들과 그 먼 훗날 뒤에서 사도들에게 배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이득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은 처음부터 오면서 그걸 눈으로 다 보고 다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성장하네? 아, 이런 방향이 맞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말씀에 두지 않은 분들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내면은 성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나 이런 말을 집중적으로 막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진도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어가 잘 못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가서 공부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 내가. 중학교 영어부터 가서 다시 배워요. 그래서 이동복 목사님 처음에 2년차 때 설교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고 계속 그렇게 들어보고 늦게 오신 분들은 자꾸 들어가서 그 단계부터 아 이런 거 깨달으셨네, 아 이런 거 깨달았네, 아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바뀐 텀들을 확인하면서 진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시 백을 해가지고 공부하죠. 그 수많은 기간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이요. 물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첫 번째 너무 평안해요. 두 번째 이제 물질이 넘쳐요. 물질이 더 이상 쪼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제 사업이 출발선상에 다 들어와 계세요.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요. 우리 상가 이제 안 해요. 상가 안 하고요. 이제 건물 있는 교회로 들어가요. 저도 하나님께서 받는 것들이 예전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집사님들의 손에 의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제가 마음이 좀 이건 뭐 잘 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보죠. 이래도 되나? 들었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점검해보고 하나님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은 분명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뭔지 알아요? 네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일어나는 축제, 이런 파티, 이런 잔치집, 이런 기쁨, 이런 건 오로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야. 자칫 네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는 것도 자만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또 느슨해지는 거죠. 요때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지금 묵상이 되어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훈련될 거 다 훈련하면서 이제는 단계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할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사도성을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억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내면, 어떤 생각,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가 고린도후서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시점에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것 가운데 바울이 부득불 무익 하나만 자랑한다고 그러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인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죠?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부득불 내가 얘기한다. 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 내가 한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데? 자기 얘기인데 지금 누구 얘기처럼 해요? 전혀 다른 사람 얘기.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자기와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나요. 언제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내가 그때서 분리가 된다. 한번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지금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면요, 이게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요. 아주 약한 본체인 나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이게 따로 이루어지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도 자기가 아닌 거고, 그죠? 내가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도 내가 아닌 거고, 모든 좋은 거, 모든 능력 있는 거, 모든 신기한 거, 모든 거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아닌 거고, 나인 것은 뭐라고 해요? 약한 거. 그것만 나인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자랑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복음 전에다가 옥에 3번 갇혔습니다. 자, 이건 약한 거야, 자랑이? 자랑이지.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약한 걸로 해석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눌림, 교회를 염려하는 거, 이 성도들 하나 세우려고 마음이 얼마나 물같이 녹아진 거, 이런 건 나야. 그런데 능력은 내가 아닌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럼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야지. 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겉껍데기를 예수님께서 빌리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데 왜 네가 했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바울의 몸을 빌리셨겠죠. 그래서 바울의 몸을 빌리셔야 되니까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바울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피부가 전도해요? 피부가 자기를 죽여? 어쨌든 예수님은 영이니까 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귀신 들림과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인격적인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나를 완전히 그분이 들어 사용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은 받았어! 축자 영감설은 내 학문, 내 지식, 내 감정, 내 성격,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내가 느껴서 얘기한 건데 이게 누가 얘기한 게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얘기한 게 돼버린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니 분명히 바울의 느낌대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1.1에게도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편지를 써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들이 들어오겠죠. 써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저자가 바울인데 왜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나요? 바울이 쓴 글인데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진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뱉는 말이 다 누구의 말이 된 거예요? 이 신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바깥에 예수님이 있어요. 자,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원이, 조그만 원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더 큰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 내 속에 예수님.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것,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다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거였잖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 성경이 되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들은 내가 했다고 해야 돼요?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드리려도 누가 해드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도를 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진리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릴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예언 기도를 해드릴 때 제 안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자꾸 확인하려고 했죠. 그래 안 그래? 잠깐만, 확인하면 이거 내 생각이야. 바울은 잘 믿었는데 너는 잘 못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바로 2년 전에 들었던 얘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본체는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인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한 게 빨리 오늘 결정 내리세요. 포지션 오늘 정하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능력은 0.0001% 있나요? 없어요. 그럼 오늘 자 한번 호흡 한번 해볼까요? 해봐 시작.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지금? 뭐 예수야 죄가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무지가 있고 교만이 얼마나 자기의가 얼마나 입만 열면 자기의야. 입만 열면 그냥 하여튼 그냥 그게 나라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툭 하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햄스터를 기르고 있는데 햄스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 나 이렇게 톱밥 먹는다? 까불지 마. 나 땅 파고 있어? 까불지 마. 그걸 만든 창조주께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진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즐겁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즐겁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게 자유의지지, 예수님 잠깐 옆에다가 다 두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가 오죠.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인생은 뭐예요? 무지한 인생. 이런 예수님을 잘 몰라서 자기 인생이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봐주겠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꽝 해가지고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아냐? 어때? 좀 아프지? 얘기해봐. 어때?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얘기해봐. 한번 살아보지? 너 전에 뭐라 그랬어? 너 잘했다고 그랬잖아. 네가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막 목사님도 평가하고 네가 뭐 판단하고 네가 그랬잖아. 한번 해봐.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대로 죽든지 아니면 살고 싶으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해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까불면. 바울은요 비밀을 알았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밀이에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네. 진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본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네. 그래서 자만의 반대말 어제 퀴즈 냈죠? 약함이에요. 하나님 난 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난 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전 들어가고 뭐 성전 건축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어깨 한번 들어가 봐봐. 그 네가 한 거야? 자만을 다루는 거는요 사단의 가시가 다 약함은 능력을 다루는 복이에요. 자만하면 사단의 가시가 들어오고요.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건 뭐냐면 네가 온전히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니까 너 약한 줄 아는구나. 그럼 약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어요. 자만이 뭐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잖아. 자만은 자기만 있는 사람이 자만.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랬죠? 막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면서 아내에게 그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도서관 가기 전에 교회 오자마자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이제 인도를 받아서 하는데 또 그 오늘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만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자만, 그런 것부터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거지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냐? 너 하나님의 종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종은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 그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걸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모습이야.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자칫 인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이렇게 능력은 많은데 낮아지기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낮춘 만큼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낮추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많아지려면 뭐가 많아지면 되겠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많아지면 되겠지. 근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 약함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150층 빌딩 짓는 거하고요 3층짜리 건물 짓는 거하고 자, 토파기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밑에 기초공사가 그릇이잖아요. 그죠? 뿌리가 그 나무의 크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무 뿌리가 이만하잖아. 그런데 도라지 뿌리는 이만하고요. 도라지 뿌리는 도라지, 소나무 뿌리는 소나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길로 걸어가시는지를 깨닫고 얼마만큼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느냐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없애버릴수록 기뻐져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채워져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빈 공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능력이 머무르는 비결. 자, 그러면 자만을 했다는 거는 자, 이 깊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렇게 깊어졌어? 그 이제 자만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능력은 올라온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전하시죠. 낮추시고 능력 채우고 더 낮추고 더 많은 능력 채우고 더 낮추고 더 많은 능력 채우고 더 낮추고. 그래서 손수건 얹어놓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이 정도야 해 안 해? 왜?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뭐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성경 남기려고 지금 나를, 껍데기 같은 나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요런 것만 남고 자기 자신이 잘나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게 사실 팩트니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면 간단해. 자, 귀신 들린 애가 있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제가 귀신을 쫓을 때 이동복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출동하려고
쟤 미쳤네. 얘 왜? 능력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얘기해보라니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얘기해봐요. 빨리 얘기해. 내일도 모르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무슨 일일지 얘기해보라니까. 아무도 모르죠? 뭐가 있어요? 뭐가? 내가 몸에서 병 안 생기게 해봐. 감기 안 들리게 한번 해봐. 해봐? 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염색하지 말고 머리카락 까마지게 해봐 한번. 실체, 나의 본체. 나의 본체는 나띵.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자동차는 이길 수 있어? 자동차에다 몸 한번 딱 대봐.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번 보게. 사람 몸이요 엄청나게 오래 앉아있다고 허리가 아프다며? 어떻게 앉아있는 건 쉬는 건데 쉬어도 아프냐 몸이. 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밥을 배고프니까 먹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고혈압이 걸리냐?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당뇨병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교만을 좀 무너뜨리고, 빨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제발 좀 무너뜨리고 진리가 나를 꽉 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 집사님 감기 걸리셨다고 막 계속 이렇게 기저 앉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해요. 그 뒤부터 안 해요. 한참 안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다 봤어요. 남편도 옆에서 다 봤어요. 안 해요. 하다가 뭐 여기 알지 목감기. 신기하다. 원래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은혜 듣고 있는데 같이 듣고 있고, 은혜도 그 허리 문제도 마찬가지. 아, 왜 이렇게 하시지? 아, 점점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네가 알기 시작하면 어떤 능력이 와도 네가 네 주제 파악을 네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아지겠구나. 그거를 좀 경험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성전 들어가는데 보이는 거에 사실 보이는 거에 좀 불만족입니다. 그죠? 허우대만 멀쩡한. 그래 안 그래? 그죠? 솔직히 우리는 어디가 더 좋다? 네, 여기가 더 좋다. 상가가 더 좋다. 302로 사랑합니다. 302호 사랑합니다. 304호 사랑합니다. 너무 넓고 좋아. 가면 좁아. 지하야. 좋아? 보이는 거는 별로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보이는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사업이 출발하건 그거 돈이 많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누리세요.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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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사라지게 하길 원하시면 자만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가시를 초청하길 원하신다면, 근데 바울에게 왜 사단의 가시를 줬어요? 받은 계시가 너무 커. 그래서 그런 가시가 있지 않으면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단의 가시와 같이 초청을 하시길. 그건 싫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큰일 나겠구나. 너 좀 자만하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단의 가시를 좀 줘야 되겠다. 응? 그래요? 좀 자만해요? 그럼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필사적으로 낮아지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자기 잘난 거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성장한 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네가 처음에 죽어있을 때를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여기까지 성장시켜주시고 잊지 말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죽어버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더 누리게 하려고.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을 얘들아 자만하면 내가 너에게 일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네가 자랑할 때 내가 계속 만나줄 거야. 내가 계속 가르쳐줄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제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니?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자만의 길입니까? 아니면 약함의 길? 그래서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아니라 이걸 약감이라고 하고 약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약함은 무능력이죠. 내가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약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헷갈려야 되는 거야. 이 고단수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무명한데 유명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가난한데 모든 사람들을 부엽게 하고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헷갈리죠? 이게 바로 정확한 길이에요. 그러니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데 강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무명한데 유명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가난한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리스도는 강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니 그리스도의 강함이 들어오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게 최고의 인생인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이 열릴 이쯤에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공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온통 다 안도 예수고 밖도 예수님 그런 예수 안에 한 사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치챘죠? 정말로 약함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 앞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우리 다시 낮아집시다. 그리고 내 본체가 그냥 아예 아무것도 티끌과 먼지라는 것을 합시다. 오직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랍시다. 이 교만한 죄악 덩어리 인간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불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만 있어라.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자치할 수 있단다.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네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지 너에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단다.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께로 나가라.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분께 도움을 구해라. 날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좀 내려와라. 모든 것에서 예수의 길을 듣게 해주시네. 아버지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하오니 예수 안에만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아주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동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